샬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예언을 하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경호대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상속권이 내게 있고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네가 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저울로 은을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법과 규례에 따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다 가져다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경호대 뜰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서들, 즉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가져다가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아멘. 유다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왕 18년 되는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때였고 당시 예레미야는 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로서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를 코앞에 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처한 나라의 위기에 대해 뭔가 해결책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 곱씹어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적의 포위에 합당한 어떤 외교적 노력, 군사적 노력이라도 하던가 해야 할 텐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왕인 자신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잡혀 있을 것이라는 마음에 들지 않는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따지며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사자가 알든지 모르든지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자이며 국민에게 선을 이루는 자로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믿는 백성에게는 지도자들이 그 직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왕 시드기야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들이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에게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 모든 직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잡혀있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또 말씀을 주십니다. 땅을 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 사람들 손에 주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은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보관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이는 지금의 정세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땅에서 밭을 사게 될 것이라는 말은 다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말이죠. 언젠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될 때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토기 안에 담아 보관해둔 증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오늘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던 증거가 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증거도 될 것입니다. 물론 당장에 이 모든 의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해되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요. 또한 그 말씀을 따르는 자신의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시는 바가 있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믿는 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그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고 행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